계속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 부를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얘기하면서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왜 축복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횡재를 원하고 있어요. 횡재. 노력은 안 하고 대가는 지불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 좀 잘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가 130년입니다. 130년이 지나면서 이 산업사회가 농경사회에서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산업사회와 그 다음에 이제 도시사회가 되어가면서 한때 여러분 80년도에 개척을 했던 모든 목사들은 거의 어쨌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 이전 6.25 이후로 어쨌든 목회를 했던 사람은 다 큰 교회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큰 교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배부러 등 따시고 먹고 마시고 아프면은 뭐 기도합니까? 금식합니까? 그냥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다가 뭐 치료 받다 죽어도 뭐 느낌이 없어요. 그 삶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기술이나 이러한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기 죽기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의지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앙도 믿음도 이제는 사라져가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0년을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이제 나이가 100살 정도 돼서 한 세대가 끝나고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의 90%가 빈곤에 빠져 있어요. 지금 빈곤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제서 이분들이 후회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뿐 아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인구 99.9%가 빈곤에 빠진다고. 그런데도 관심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몰라. 왜 모르냐? 여러분,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는 참 뜨뜻해서 좋다, 약간 뜨거우면 시원해서 좋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와 버리는 그냥 삶아서 죽는 거와 똑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때 가면 무능해져요.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지혜를 좀 얻어야 되고, 부에 대한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경제에 대한 책도 좀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는 게 뭡니까?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뭐죠? 뭐 자기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 없어요. 꿈이란 게 뭐죠? 비트코인 사가지고 대박. 그 다음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뭐 대박. 그러게 전부 다 꿈이에요. 이제는 뭐 꿈이란 게 없습니다.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빈곤으로 추락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좀 이런 금융이나 또 경제나 이런 부에 대한 원리를 배우면서 더 늦기 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늦기 전에 플랜을 짜세요. 계획을 짜세요. 그냥 누가 절대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공부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금융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부를 얘기하고 있다. 그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부를 얘기하고 돈 버는 경제를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터부시해 왔어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일 먹을 건 뭘 염려하냐고. 내일 먹을 건 뭘 염려하냐고. 먹을 거 없으면은 까마귀하고 까마귀가 물어다 줄 건데, 내가 까마귀한테 물어봤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책임질 거냐고. 아니래. 왜? 지도 심 빠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심 빠지면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에게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 지나니까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 교육을 배우면서 유대인들이 왜 5,000년 동안 자녀들에게 이 부를 가르치고 있는가? 왜? 성경과 같이 이렇게 경제교육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경제, 돈을 가르치자면 자식을 도둑놈 만든다. 이게 탈무드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밖에 안 하죠. 놀라운 통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들이요.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사기, 횡령 가장 범죄를 많이 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게 여러분 경찰서 백서에 가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몰라. 그러니까 지가 횡령해놓고 뭐 횡령을 뭐 하는 건지도 몰라. 남의 돈 떼먹고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까짓 건 뭐 성경에 형제를 사랑했으니까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탕감 받아서 그런지 하여간 교회 다니는 교회마다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걸리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능통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시기와 기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탓하지 마세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능력. 우리 한국의 모든 재벌들이 처음부터 재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정비소에서, 그 다음에 뭐 재분소에서, 포목점에서,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와 시기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와 시기를 여러분이 타이밍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못하면 그냥 불행하게 살아야죠. 불행하게. 그리고는 그 남한테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왜 신앙이 안 자라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순에 빠지지 말아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썬데이 그 아델라자가 말하는 돈 지배 10가지 법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될 이유, 돈 써야 될 이유. 여러분 벌어야 될 이유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너 왜 돈 벌어야 되니? 그리고 너 왜 돈을 써야 되니?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친구들의 모임이나 돈 안 쓰면 뭐라 그러잖아요. 저 구두쇠라고 그러잖아. 인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을 여러분이 벌 줄 알면 저 사람 부자 되겠어.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은 말하는 거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삶이 달라.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요,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요, 진짜 목숨 걸고 월요일마다 공차하고 축구합니다. 운동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오래 살려면은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나는 그럴 때마다 나는 오래 안 살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 조금 더 살아봐 1, 20년인데 아니 1, 20년 아니면은 10년 더 산다고 뭐 더 좋은 거 있어요? 내가 그런 소리 하면은 건강이 최고요. 아니 건강은요, 기도해도 건강이고 여기 계단 올라다녀도 건강이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건강해요. 나는 그런 데서 건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1, 2년 있다가 보면은요, 전부 다 절뚝거리고 다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차다가 뭐 다리가 분질러졌다, 부딪혀가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럴 때 말했어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공차는 그런 과격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운동도 하라고. 그게 상식 아니냐고요. 상식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공차고 싶은가 봐. 뭐 차세요. 차시려면은.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젊은 애들을 만나면 그래요. 야, 전말할 때 지금 공차할 나이 아니잖아.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공차라.
지금 교회도 안 되고 있는데 공차서 그럼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하고? 건강만 하면. 물론 건강해야 대리운전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도 하고.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대리운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 오토바이 타고 배달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배달도 하면은요 하루에 300에서 500번 돼요. 배달도요. 그러니까 돈 못 번다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찾아다니고 가서 질문하고 물어봐. 길 있고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 벌어야 돼? 어떻게 돈 벌어야 되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돈 버는 법을 교회에서 못 배우니까 늘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해서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거 잠깐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덕도 안 되고 본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면은 그 방법이 없죠.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부에 대한 10가지 법칙 책에 나온 걸 좀 우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기 1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가 뒤따라온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가 뒤따르는 것은요 모든 성경을 뒤져보면 그래요. 물론 천국 가는 나사로만큼은 그는 거지였어요. 그는 아마 병자인 것 같아요. 병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만 얘기해. 아니 나사로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다 그냥 천국 가세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요. 그게 우리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델이에요. 그렇다고 또 부자가 돼가지고 천국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디 그랬어요? 시편? 시편 34장 9절.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게으른 자가 믿어요? 부지런한 자가 믿어요? 부지런한 자가 믿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절대 신앙에 성공을 못해요. 게으른 자는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도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재물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광도 따른다고.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뭐한다?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응? 교만한 사람을요. 겸손한 사람은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높여준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상을 주는데 제물로 보상해준다. 제물로 보상해준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죠. 왜? 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지혜를 배워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을 이동시키고 계신다. 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한 군데 두지를 않습니다. 경제는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은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 어떻게 돌려요?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쓰는 겁니다. 멋지게 벌어서요.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돈 벌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멋지게 한번 써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공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뭐요?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돈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돈이요. 며칠 전에 보니까는 텔레비에 뭐 한 700몇 억을 기부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예. 돈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물론 그 여자가 서울대학교 졸업했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뭐 했냐면은 기자 출신이에요. 여러분 왜 기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줄 아세요?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도요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가지세요. 기자가 되면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자 출신자들이 잘 살고 부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 줬더니 그냥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온 거야. 야, 그럼 너 내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줘도 늘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자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자를 1%만 더 준다고 한다면 시골이라도 가서 내 현재 있는 예금을 이동을 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부를 알게 되고 경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은행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감을 안 하지만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언제 이렇게 돈을 좀 넣어놨는데 돈이 빠져나간 거야, 매달마다. 그래서 왜 이랬냐 그랬더니 일정 액수가 안 차면은 은행에서 보관료 가져갔다는 거야. 보관료. 예, 우리 앞으로 한국에도 그럽니다. 예, 한국에도 그럴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은행 통장도 이제는 못 만든다. 왜? 아니, 넣으면 돈 매달마다 빠져나가는데, 보관료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행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어느 민족이 만든 줄 아세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은행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부를 걸머쥔 겁니다. 자, 우리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못 누리니까 너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오늘 여러분의 준 부를 늘릴 줄 모르면 그 부가 어때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 갑니다. 이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준 재산을 늘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재산은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마이너스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늘리지 못하면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은퇴는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립이 은퇴비 못 받으니까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당회장 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입니까? 교인들은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고요. 장사한 거잖아요. 근데 나까지 다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팔아 넘겨버린 거야. 나야 내가 존재하니까 뭐 아니겠지. 여러분 그 탄테이 신곡에 보세요. 영혼을 파는 자들이 나오잖아. 영혼을 파는 자들이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도 전혀 사람들이 감각도 없고 목사들이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 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개척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개척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얼마 가지고 개척하느냐? 뭐 그랬더니 뭐 한 2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은 개척해서 교회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은퇴 나이가 됐어.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 남에게 팔죠. 나도 2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뭐 교회가 장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한다면 잘못하면 천국 못 간다 내가 그랬어요. 천국 못 간다고. 왜? 교회를 팔아먹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지가 돈 받고 지가 팔았는데 성경하고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제까지 설교가 거짓말이잖아요. 설교가 거짓말 아니냐고요. 그래서 팔지 말고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그 돈을 본인이 쓰지 말고. 왜? 이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미 드렸는데 내가 뭐 웃돈 얹혀서 팔아서 돈 가져온다? 나는 그건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고? 그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건 무책임하잖아요. 에? 무책임해.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개척을 할 때 그랬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나중에 판다? 그냥 뭐 아무라도 준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다. 무책임한 거다. 그러니까 요즘 개념도 없어요. 이런 개념도 없어요. 예, 개념도 없어요. 아주 요즘 그 피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죠. 뭐 동네에서 어른도 안 나오죠. 여러분 그 목회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 알고 이분이 어떻게 목회할 건가 이런 걸 안다고요. 그런데 조언 안 듣더라고요. 예, 조언 안 들어요. 그래서 참 목회가 마지막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참 불행한 거고, 그 선생된 자가 더 많이 심판받는다는데 정말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주었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한 달란트에서 2달란트 못 만들어도 1.5라도 남겨봐라. 그러면 희망이 있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가면 갈수록 쪼그려 먹은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빈곤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금융도 배우고요, 부동산도 배우고요, 주식도 배우고요, 펀드도 배우고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돈 절대 가져다 주지 않는다니까. 예. 돈을 주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뜯어가는 자가 많아요? 뜯어가는 자가 많아요. 자식이 뜯어가죠. 손주들 뜯어가죠. 그들이 뭐 뜯어간다고 뜯어갑니까? 오면은 뭐 사줘야죠. 뭐 해줘야죠. 뭐 한다고 주죠. 그러니까 다 뜯어가는 거예요. 줘봐야, 그네들이 줘봐야 뭐예요? 생일 때 되면은 2, 30만 원 보내. 어머니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말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돈을 주지 않으신 자, 하나님은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뭘 줘요? 복을 주세요. 복을요. 지혜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대신 돈을 벌고 관리할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보시라고 해요. 길러보시라고. 예, 여러분 제가 교회 재정을 운영할 때도 그럽니다. 재정을 운영할 때 그냥 통장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A 통장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돈 액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같은 돈을 보관을 하는데 아니 이자가 많은 데다 갖다 넣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 아니에요? 지혜로운 청지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겁니까? 그 뭐 돈을 아니 그 돈 이자 받아서 내가 써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목사를 좋아하십니까? 맨날 우리 헌금 모자라요, 헌금 부족해요, 헌금합시다, 그런 목사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돈을 주지 않는다. 돈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 나를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게 돈 버는 능력을 주세요. 재물에 대해서 능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관리할 능력도 주셨다고 그래요. 관리,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투자를 할 때도 절대 몰빵을 하지 말아라. 예? 몰빵을요.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지혜도 가져야 돼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몰빵하신 분들이 망하는 걸 내가 봤어요. 어떤 분이 그 LG에 파주에 LG 있죠. 거기에다가 기계를 만들어서 그 냉장고 기계를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뭐 열심히 교회 잘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뭐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복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LG에 들어가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뭐 모터를 이렇게 제조해 가지고 그래서 납품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요. 네, 그래서 뭐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거기만 납품을 하십니까? 아니면 딴 데도 있습니까? 거기만 대줘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딴 데는 못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사업을 할 때 다채널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1억짜리 사업이면은 1,000만 원짜리 10군데와 거래를 하지 절대 한 군데 거래를 하지 않는다. 왜? 이 한 군데는 되면은 대박이고 안 되면은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교들의 여러분들이 그 부의 이 상수로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봐요. 화교들도 유대인들 따라서 똑같이 그래요. 화교들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몰빵을 하지 않아요. 인생 몰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20대 영끌러들이 몰빵을 하는데 몰빵 해봤어? 집 하나도 못 샀어? 네. 이런 몰빵을 하면은 인생은 잘못하면은 자살로 끝내요. 잘못하면 아니면은 대박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대박이 되냐? 그래서 이제 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뭐 알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인가 지났어요. 뭐 회사에 몇 번 내가 가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부도 났다는 거예요. 부도가 자기가 난 게 아니고 자기가 납품한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LG, 그러니까 LG에다가 직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LG에서 만든 또 이 주식회사가 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창업자인데 이름은 LG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쓰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부도를 난 게 아니라 의도적인 부도더라고 보니까. 왜? 망해서 6개월 만에 자기 그 사람 아내가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차렸어요. 그 의도적인 부도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넘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고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라. 그러니 여러분, 좀 돈을 벌어도 돈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술도 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막 아파트만 막 사들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상가도 사고 빌딩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요. 그러다 하나 망하면 던져버려 그냥. 던져버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망하면 그냥 완전히 막 땅치고 통곡하고 죽니 사니 자살하니 안 하니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부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 신명기 8장 1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와 때를 주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내가 어느 목사님이 엊그제 왔길래 그랬어요.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IMF 같은 그 시절이 온다면은 돈 없죠? 1,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한번 찔러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찔러보세요. 왜? 그게 기회예요. 기회. 다른 사람은 다 움츠리잖아. 망한다, 실패한다. 그런데 아니 언제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니 다 망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기란 건 위험도 있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타는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아까 여기 있죠.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부자는요, 자기 돈으로 부자가 안 된답니다. 남의 돈을 빌려다가 부자가 된답니다. 이런 머리가 있으세요? 이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빚지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빚지고 살면은요. 내 말의 의미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번째, 부지런히 수고하는 자에게 부가 뒤따라온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뭐가? 부가 뒤따른다는. 부지런하면은, 부지런하면 부가 뒤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늘 뭐 한 줄 아세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선교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부지런한다. 왜? 그래야 돈이 나를 따라와요. 왜? 부지런하면 돈이 따라온다니까. 아우 저 사람 따라다녀, 저 사람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물론 쓸데기 없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편면하고 남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쓸데기 없이 부지런한 사람은 망하지만은, 부지런한 사람을 뭐가 따라다닌다? 돈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남자들 집에서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맨날 구들장 걸머지고 무겁다 못하게 나가라고 운동이라도 하고 산책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야 뭔가 기동량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 돌아간 것을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부지런한 성격, 부지런한 인생의 삶을 살아라.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에게 잘 되는 일은 없다. 자, 우리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일이 없어도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시고요, 실기라 하고요, 마당도 실기도 하고요, 자꾸 하십시오. 부지런한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잘 살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요.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요, 안 일어난 사람은 굶어 죽어요. 예,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결혼을 할 때 게으른 놈한테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럼 평생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예, 게으른 자. 그러니까 돈은 현재 없어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따라 부지런한 사람한테? 네? 돈이 따라다닌다니까? 아니, 그랬잖아요. 부지런한 자에게 부가 따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지금부터 실천해봐. 실천해보라고. 근데 실천 안 해. 통계 보니까 어떤 얘기를 도전을 받고 실천하는 것은 3%밖에 안 되더라. 100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몇 명이나? 자,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플러스 알파의 부가 뒤따른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 경제교육에 부자가 되거든 10원부터 모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10원부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10원부터 모아라. 10원부터. 여러분,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요, 1,000원, 10원 이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쓰는 것도 그래요. 10원을 반드시 남긴다면은, 그잖아요? 그 미국이나 그 외국에 가면은요, 99.99 불 혹은 99센트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됐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경제 원리더라고 보니까. 경제 원리요. 그러니까 그 1센트라도 싼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걸 맡겨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든지 이 정신을 가지면 성공 못할 사람이 있는가?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작은 일에 충성해봐. 그러면 큰 일 나한테 맡겨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거 맡겨줘. 그런데 작은 일에 절대 충성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맨날 교인이 없는데 항상 그 소리만 해요. 교인이 없다고. 아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걸 맡긴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해 보세요. 작은 일에요. 그러면 뭣도 맡겨? 큰 것도. 예. 플러스 알파가 따른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도 경작을 하면 돈이 많아진다. 예, 경작, 관리를 하면은 돈이 많아진다. 잠언 13장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아멘. 여러분, 할 일 없으면 남의 집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남의 화단에 풀이라도 이렇게 패주고 캐주고 그렇게 해요. 그게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네라도 쓸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 받으면 복을 그렇게 빔을 받는데 안 되겠냐고요. 목사님은 안 해. 나는 못하죠. 저는 눈 뜨면은 밤 2시고 1시고 그냥 교회로 오니까. 예. 좀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남에게 칭찬받을 일이 없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니까 내가 부지런하면 돈이 나를 따라다닌다니까, 부가 따라다닌다니까. 나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난 그래서 부자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일단 성경의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신조예요. 부지런한 거. 신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망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여러분을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를 따르게 할 것이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있죠? 우리 전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여기 전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돈이
따르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건 두 주인을 얘기할 때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따르지만 돈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왜? 교만하기도 하고 인색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부자치고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 안 그래? 부자치고. 여러분, 이 부자들에 관련된 책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부를 얻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부자하게 보면은요, 부를 얻으면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받으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일정 부분을 반드시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고 선한 것을 하도록 하게 있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남을 손해를 보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게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여 모든 것에 이용하는 것이다. 지배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돈은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요, 멋진 여자한테 커피도 사줄 수 있고요, 멋진 남자에게요, 내가 돈 내가지고 커피 사고 땡길 수도 있어. 안 그래?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 그러면 저 사람은 천사야, 이런 칭찬을 들어.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면 어때요? 저 사람은 교회에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다고. 내가 칭찬 듣는 게 내가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칭찬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남에게 칭찬받아요? 예. 어떻게 해요? 예. 후배들이 가끔 그래요. 뭐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강 목사님한테 가자. 왜? 제가 밥도 잘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사람 좋아해? 나는 오면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오기 전에 그러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또 한마디 듣자. 아예 듣자 그러거든. 예.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정말 목사님들이 다 바쁘다고, 때로 뭐 안 만나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와서 나한테 이제 항상 내가 큐티를 하든지 그러면 내가 밥 사준다. 항상 그래, 조건을 걸어서.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잖아요. 뭐 그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가 나를 칭찬받게 해요? 돈이 나를 칭찬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인생 되고 싶거든 돈을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써보십시오. 그러면요, 칭찬은 저절로 받아요. 칭찬은 저절로 받는다니까.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는 거.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돈은 돈의 용도를 아는 사람에게 온다. 돈은 돈의 용도를 아는 사람에게 온다 그랬어요. 돈은 돈의 용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돈의 용도를 한 거예요. 남길 줄 아는 거. 돈은 돈을 증액시켜야 되는 거죠. 증액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너 정말 착하다. 너 잘했다. 여러분, 애들이 직장 가고 여러분들이 돈 벌으면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돈은 4대 뭐요? 4대 증손주까지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온다. 이 말 멋진 얘기 아니에요? 돈은요, 자기 혼자 벌어먹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배에 기름이나 끼고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녀와 자녀 자손들까지 내려가게 할 줄 아는 그 부를 이어주려고 하는 자들이요. 왜? 돈은 흘러가요.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동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쳐주고 이 돈을 잘못 쓰지 못하게 만들어 교육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은요, 자자손손 그 재물이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이삭도 부자였잖아요. 야곱도 빈손으로 하란에 가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부를 창출하도록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세대 모든 것을 전부 다 차단하니까 부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 좌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모의 것을 이어받으면 마치 무능한 자식들, 그렇게 이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여러분 좌파들의 사상인데, 그 좌파의 사상은 뭔지 아세요? 부를 차단하는 겁니다. 부를 차단해. 그래서 그네들은 자본주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온갖 못된 부정을 저질러. 이놈들은요, 지그들이 강남에 더 아파트 더 많이 사고 몰래 정보 빼내가지고 그 더 땅 초기하고, 얼마나 강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국이 다 놀아놨어요. 다 심지어는 교회 자녀가 세습하는 건 세습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 얘기를 들어요. 좌파 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이 말이에요. 좌파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부를 세습을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 좌파들 보세요. 자기들 자식들은 전부 다 유학 보내고 외국에다 집 사주고, 그러면서도 공부 잘해가지고 가는 서울대 없애자, 특목고 없애자, 외국 없애자. 왜? 자기 자식들 거의 다 키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열광하는 것 보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목사 좌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보면은 삶이 빈곤한 사람들이. 자, 산업은 그 자자손손까지 끼쳐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국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 거다. 자, 부의 신념의 체계를 바꿔라. 표나 공식이 있어요. 연구해라. 돈을 연구하라는 거, 경제를 연구하라는 거, 땅을 연구하고 집을 연구해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예요. 공부하지 않은데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줍니까? 공부 안 하는데. 공부예요. 공부요. 여러분, 저는 인생의 삶의 프로를 항상 10년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항상 해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대학 4년 학부 생활을 할 때 4년 딱 졸업하면은 나는 교회 개척한다. 플랜을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저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만 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그 다음에 주석 보고 성경 읽고. 왜? 나는 목회하면서 성경을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주석도 보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때 저는 했어요. 그래서 학교 정말 제가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대로 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2월 달에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2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했어. 하루에 2번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 개척하는데 애들 보면은요, 준비도 전혀 안 됐으면서 개척을 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99%가 개척 실패하잖아요. 99%가 실패해요. 99%가. 아니, 110%가 실패하더라고, 통계해 보니까. 10명이 개척하면은 11교회가 문을 닫아요. 지금이 현실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면 준비가, 성경도 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교회 운영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5년 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년 동안. 그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5년 동안 정말 두문불천했어요. 어디를 가지 않았어요. 모임도 가지도 않고요, 어떤 모임에도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너만 목회하냐고. 그러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5년 안에 내가 자립해야 되고 일어서야 된다. 그런데 6년 때 제가 이제 1억 2천짜리 그 집을, 3층 집을 샀어요. 그때 살 때 돈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6개월을 돌아다닌 거예요, 부동산을요. 그러니 여러분, 부동산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욕도 먹고 비난도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말이 믿음이죠.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럼 내가 그 500만 원 가져왔더니 그 1억 2천짜리잖아요. 갔더니 아니 1억 2천짜리를 10%도 안 가져오고 500만 원 가지고 내 집을 먹으려고요? 아니,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 있죠. 그따위로요. 내가 왜 그래서 가져갔냐면은 부동산 아저씨가 이 집이 내놓은 지가 3년이 됐는데 안 팔렸다. 그러니까 아마 얼마 있습니까? 그랬더니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계약하고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나간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갔더니 그래, 딱 일어나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전도사라니까 전도사가 말이야, 내 집을 갖다 먹으려고 돈 500만 원 가지고 계약하려고. 왜 거기에 왜 전도사가 왜 들어가요? 정말 악한 자들은 보면은요, 전혀 들어가지도 말아야 될 말을 왜 내가 전도사가 계약합니까? 그래가지고 참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서름을 당한다. 돈 없으면 서름 당합니다. 예. 돈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서름을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났는데 그 아저씨가 전화 왔어. 뭐 돈 좀 어떻게 모았어요? 그랬더니 6개월 지났는데 모으니까 한 1,000만 원 되네. 그러면 또 오세요.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먼저 그 여자가 와 있더라고. 제가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니, 저 사람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집사라는데 어느 교회? 소망교회 다닌대. 진짜 교회는 크다면서도 인간은 싸가지가 없더라. 예, 진짜 싸가지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예예하고 전도사는 저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진짜 상식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면 말하고 싶거든 입 딱 다물고 말하지 마. 저는 그 돈 가지고는 안 해요. 그리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요? 삿대질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면 아니 아줌마 지금 집 넣은 지가 3년이 넘어가는데 안 팔 것이요?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계약하고 돈 지불하면 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잔금 처리는 얼마로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2개월을 달라고 그랬어요. 60일을. 그랬더니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안 돼요. 그러면은 얼마요? 그때 당시에 보통 한 달인데 40일인가 40일인가 그것밖에 안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약해놓고 그리고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사고 나니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사람 팔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될 사람은 사면 오르고 안 될 사람은 사면 떨어지고, 난 그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다니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집을 샀잖아요. 집을 샀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다 3층 건물이니까 이분이 건설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건설업 그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 3층에 헐어서
뭐 본당하고 교육관하고 사택 밑으로 놓고 그러면 되겠다. 그 정도 내가 계산하고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50m 떨어진 데 다른 교회가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같이 거기다 교회 짓고 또 경쟁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떠난다. 네, 거기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참 그 역천동, 가련동, 하여간 그 지역 은평구는 아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동산에 가면은 아저씨도 부동산 어디 부동산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부동산에서. 예. 건물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건물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래서 한때 내가 그 부동산 하십니까? 그런 말까지. 여러분 진짜 부동산을 살려면 부동산 하십니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발이 닳도록 다녀봐.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니다. 근데 마침 그때 10월 달인가 이 일산에 그 6월 달, 5월 달인가 그 가을 정도 이 물이 차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 일산은 그때 돈 10원씩 줘도 안 팔았다요, 땅을요. 예. 그래, 여러분 정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알았으면 내가 한 20원 가져서 2평이라도 사놓지.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그 얘기가 딱 발표가 나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13년째 여기에다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걸 전부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13년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빚이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또 계획이 뭐냐? 5년 안에 빚을 모두 다 갚는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빚을 갚아야 하니까 딴 내가 정신이 있어요. 맨날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지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지를 못했어요. 놀러 다니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못 다녔다니까. 그런데 진짜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빚 딱 갚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사택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여기에 그때 1억 8천 할 때 37평.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부동산은 이제 내가 배웠잖아요. 그 이제 전세를 1억 4천 주고 그 다음에 4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빚 다 갚았으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서 못 들어갔어요. 왜? 전세 놔야 되니까. 근데 딱 2년 되니까 이게 3억이 되더라고요. 3억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알아요. 부동산을요. 그러니까 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양관 사는 거 계획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은 또 교회 하나를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또 땅을 좀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뭐였냐 선교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해서 교회를 그렇게 107개나 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한 15년 이렇게 20년 앞두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할 때 교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들게나 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가 대비하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 하나님은 언제나 플랜을 세워요. 그러니까 연구하시라고 계획을 세우라고요. 공부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세요. 예? 실행하시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하라고 그랬죠. 운동이요. 뭐 해야 된 거예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익숙한 거. 자기가 잘하는 거.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 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앞으로 1억 나간다고. 지금 여러분 6천만 원 넘었어요. 저 1억 반드시 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 몰빵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쌀대로 우리가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그 비트코인이 100원씩 출발했죠. 그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막 그 아는 사람들은 사가지고 막 줬어요. 줬다고요. 여러분 못 받아서 받았어요? 내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 혹시 비트코인 그 필리핀에도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거, 열풍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요 내가 비트코인 남이 100원씩 할 때요 100개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에다 넣어놨는데 이메일도 없고요 비번도 없고요 못 찾고 있어요. 왜? 여러분 돈 100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부는 절대 다르지 않아요. 나는 그분 보면 그래요.
지금 만약에 100개면 얼마야? 한 나에 6천만 원씩 한다면? 예? 얼마냐고. 60억이 넘잖아. 60억이. 근데 이분은요 100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질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와도 내게 머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연구 알아버렸잖아요. 연구요. 작은 거라도. 왜 이 사대가,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이, 여러분 그 CDBC든가요? 우리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하겠다고 그러죠. 앞으로 이게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곱하기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책을 좀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받고요. 야,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지? 나 방법을 모르겠다. 왜? 너도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란 게 뭐예요? 내가 찾고 두드리고 요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줄까? 난 몰라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너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아니,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 너 뭐 하려는지도 모르니까. 아니,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기를 원하거든 구체적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곱하기가 또 여기 나오네. 뭐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해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반복하시라고. 뭐든지 공부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운동도, 또 실행하는 것도, 연구도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돈집의 10가지 법칙을 아는 사람의 30가지 특징. 첫 번째, 학습한다. 특히 독서 강의다. 매일 자신의 분야 관련 독서를 지속한다.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은 책을 읽는답니다. 예? 자기의 모자란 그 지식을 이렇게 배우고요. 놀라운 것은요, 부자들이 보니까 부자들은요 그 영어 튜터가 있더라고요. 영어 튜터요. 매일 아침마다 회사에 와가지고 튜터가 와서 자기 영어를 이렇게 해주더라고.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니까. 그 다음에 영어 튜터만 해? 경제는 경제 또 튜터를 불러다가 또 해요. 여러분, 이런 건 어느 세계나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세계나 다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신을 써버리지 않는다. 목적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든 후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한다. 시드머니가 뭐예요? 종잣돈이라는 겁니다. 네, 종잣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종잣돈이 있죠? 네, 있어요? 항상 종잣돈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이 종잣돈을 뭐예요?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아니, 맨날 기도는 하나님 30배, 100배라는데, 아니, 종잣돈도 없으면서 기도만 합니까?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도 줄 방법을 모른다고 그랬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돈은 부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심는다. 이건 부채가 된다고 그랬죠. 심지 않고 그냥 두면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러니하게 돈이 없을수록 만몬의 영향을 더 받는다. 만몬이 뭐예요? 돈의 사탄입니다. 돈 지배 법칙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돈의 지배 당하지 않는다.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돈을 잘 알수록, 그런데 돈이 없을수록 만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 대신 돈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 다섯 번째, 항상 수입보다 적게 쓴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100원을 소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수입보다 적게 쓰는 거다. 지출을 줄이는 거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신나는 일을 갖고 있다. 참 멋진 얘기죠. 잠잘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어떤 거? 큐티. 나는 그래요.
큐티하고 성경 연구하면은요, 밤에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요, 밤 12시에 나와가지고 나 그거 해놓고, 그리고 다시 가서 잘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일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만들면 돼요. 신앙적인 면에. 여러분, 발견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글로 적는다. 글로 적으십시오. 끊임없이 메모로 남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8번째, 약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강점을 키운다. 약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작다고요? 못생겼다고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내게는 강점이 있어. 사람은 강점이 있다고요. 강점이요. 9번째,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이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모든 책들을 보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잘 지키더라.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소리를 안 해도 저는 항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오버합니다. 오버요. 그렇지, 저는 떼먹지를 안 해요. 왜? 떼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떼먹지 말라고요. 11번째, 10번.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미리 계획하고 지배한다. 그렇죠. 미리 계획한다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학교 다니기 전에 개척 위해서 나는 몇 년 동안 준비했고, 개척 5년 안에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 계획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5년을 계획했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빚을 갚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빚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했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는 내 은퇴를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 플랜을 여러분들이 계획 안 하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안수 집사한테, 목사님은 참 재수가 좋다고.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 있죠. 재수가 좋다고. 그분 어디서 다니다가 오신 분이에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재수가 좋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나를 보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사와 사업을 구분짓는 업무 위임 능력이 있다. 장사와 사업에 구분할 줄 아는요. 그 다음에 선행을 베푼다. 보세요. 부자들은 반드시 선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될 때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지속한다. 끈기 있다. 멋진 얘기죠. 어떤 일이든 간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요. 아주 끝까지. 그 다음에 계속 끈기 있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도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한 겁니다. 그 도적놈을 축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계산된 위험을 전략적으로 끌어안는다. 위험은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끌고 간다. 그 다음에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닮고 싶은 사람. 본받을 사람이에요. 본받을 사람. 내가 성경에서 본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내 영어 닉네임이 다니엘 강이에요. 그 본받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받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폴 강으로예요.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나 봐요. 보이네요. 본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세요? 요즘 애새끼들은요, 부모는 절대 본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20대가 이제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왜? 부모라도 본받으면 부모는 뭔가 잘 산 것도 있고 못 산 것도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장로님이, 장기종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하고는 반대로만 산다. 그게 자기의 목표였대요. 왜?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또 자금만으로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나는 아버지 하여간 반대로만 산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대학 나와가지고 삼성그룹에 들어갔고 회사에 또 뭡니까 그 법인 그 금융 이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닮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반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성공해 못해? 그러면 되지. 아버지가 가만하냐? 나는 아버지 반대로 나는 부자가 되겠다 해봐. 성공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지속하는 방법을 동기부여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회나 행운을 스스로 만든다. 기회는 우리는 행운은 없어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남이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겸손히 질문하는 것이 많고 늘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말하면은요 말도 안 들어. 그 다음에 운동한다. 운동한다. 21절.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부자가 될 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계획을 짜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런 사람 부자도 될 시간이 없다. 참 멋진 말이죠. 22번. 소득원을 여러 개를 만든다.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득원을 여러 군데.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게 해라. 그 다음에 땅에다 투자해서 돈이 들어오게 해라. 상가에다 투자해서 아파트에서 세에서 돈이 들어오게 해라. 주식에서 들어오게 하고 달러에서도 들어오게. 그래서 다 채널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나는 그 중국인들 이 화교의 그 상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상술의 책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업을 일군다. 자신의 사업을 일구는 거예요. 남의 사업은요 좀 일시적으로는 하십시오. 야곱이 그랬죠. 삼촌 집에 가서 등 비비고 살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세요. 젊었을 때. 나는 그래서 교회 개척도요, 아기가 어렸을 때 나는 개척하라고 그래.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개척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애들 학교 맨날 옮겨 다녀야 되잖아. 힘들잖아. 모든 게 전부 다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비전과 정의가 확실하다. 성공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 그래, 감사하죠.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 보니까는 다 감사하죠. 정말 고맙죠. 감사하죠. 누구한테도 그래 고맙고 감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맨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진 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이 그 삶의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잠정적 가치를 알아본다. 잠정적 가치요. 장정적 가치. 그 다음에 변화무쌍하다. 변화무쌍해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막. 왜?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싫어요. 변화무쌍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 뭐 성경 가르치면 성경만 하면 되지 뭐 왜 또 큐티하냐, 왜 또 맥마이크 맥성경 하느냐, 요즘은 또 뭐 한눈으로 보는 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냐, 그 다음에 왜 또 이 금융 또 세미나는 왜 하느냐. 그런데 나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한다. 성공상을 그려놓고 역사한다.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장로님 그랬죠. 나는 아버지 인생의 삶에 나는 반대로만 산다.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처벌 얻었는데 나는 처벌 안 얻고 산다는 거.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자, 그 다음에 생활에 루틴이 있다. 루틴. 생활에는 루틴이 있다. 그 다음에 30절, 30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가족에게 100% 집중한다. 가족한테 보낼 때는 가족에게 충실한다. 야, 내가 바빠가지고 또 뭐 있고 그러니까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자, 이거 안 넘어가네. 넘겨줘. 자, 여기 보세요. 서울 경기 지역의 목사 범죄 중에서 1위가 뭐예요? 1위가 뭐예요? 사기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경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서울 경기 지역만 해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요 보세요. 그 종교인의 이 목사 성직자들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경제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에서 경제를 공부를 안 한다. 경제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큐티 하려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좀 뽑아놨어요. 뭐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나 공감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사, 의사,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부자들의 행동 중에서 뭡니까? 빚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목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잣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한다는 거, 이런 서클이 있어요. 서클. 그러니까 부자들의 행동은 빚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가 넘으면은 이게 위법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요, 자기 돈 없어도 돈 빌려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요, 그 주식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주식회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그 서클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들의 행동은 이런 서클을 가지고 돌고 있더라. 반드시 종잣돈도 만들고요. 자, 끝이네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출발하세요. 지금부터 출발하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10년 안에 뭔가 이룰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플랜을 만드십시오. 생각하시라고요. 생각 안 하면 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따르지 않아요. 생각 안 하는데 뭐 하려고 돈을 따르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어 주신 건 생각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생각을 해도 움직일 힘이 없고 노력이 없다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노는 등산 다니고 노는 그런 시간에 저는 그런 시간에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독서 클럽도 좀 하시고요. 부에 대한 책도 있고요. 성경적인 책도 있고 성경은 그냥 교회 와서 큐티 배우시면 돼요. 이런 것을 좀 하면서요. 자꾸 기르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오면 너무 늦었다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요. 그냥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하는 삶 그런 사람하고 다르게 사십시오. 다르게 살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헌금 빨리 가져오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는 곱하기 하라고 그랬어요. 곱하기를 해야 돼요. 곱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하나님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알게 해달라. 우리가 기회를 포착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 부도 모두 이제 다 맡긴 것처럼 또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지혜자라고 또 경주를 잘한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먹을 것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다 이제 하나님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기회와 때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노력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골고루 주십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은 갈수록 이제 빈곤으로 떨어진다는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반복하는 이 일들을 해나가게 하소서. 박하영이 11조 드립니다. 직장 위에 축복하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직무 능력도 뛰어나도록 김계수 11조 드립니다. 사업처에 하나님의 축복하고 경제 물권에 복 주시고 이순자 영일이 11조 드립니다. 가정의 경제권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정호 조복현 또 하나님 앞에 선교 임을